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선교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을 했잖아요. 267장 우리 1, 2절만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인생이 하늘의 것으로 태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어 선교 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이 아나니아 다메섹으로 그냥 일은 일대로 하고 선교는 선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이 아나니아의 다메섹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 2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인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는 저처럼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역동하는 은혜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힘들 때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독립선언문처럼 우리가요 선언문으로만 선포해도 역동해요. 선언문으로만 선포해도. 근데 이거는 우리 삶 속의 선포예요. 지금 제목이 내용에 비해서는요 되게 부드러워요. 첫 1절부터 완전히 단호한 선포를 넘어 선언이에요. 선언. 그런데 제목에, 이번 주 제목은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전에 우리 이 누림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누림을 잘못 우리가 적용하면 내 편한 거,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즐거움, 그냥 내 환경 속에 내가 그냥 지혜롭게 여기는 게 우리가 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누림이라는 이런 부분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다. 내가 이 복음을, 이 선언을 내 것으로 가지다, 소유하다, 이게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경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나스터 천, 하나님께 헌금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누리는 거잖아요. 배째가 나 돈 없어, 배째야, 이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티로 내 환경과 상황 속에 배째라 나 이것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물질이 필요할 때가 내가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우리요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선포만 해도 은혜인데 이것을 아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금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선명한 적용의 부분이요 금요일 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이 너무 영적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원래 이 로마서 8장은 내 삶에 적나라하게 선포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언만 한다고 독립선언문처럼. 여기에 제가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검정과 보라를 섞여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 하는 부분은 앞에 1장부터 7장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결론을 딱 말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에 대한 부분을.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근거가 뭐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구속의 원리,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지금도 그 보혈의 피가 역동하는 내가 그 보혈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세상 속으로, 보혈을 지나 이 예배 속으로. 지금은 예배의 다메섹이에요. 지금 이 나의 다메섹의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모든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끝난 부활 속에 우리가 정죄가 없는 거지. 내가 이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책감 속에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우리는요 생명이 어떤 위험한 일이 딱 있을 때는 내가 그때 안 갔다라면 내가 그때 우리 애를 심부름을 안 보냈더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하잖아요. 그 아이를 심부름 보내서 사고가 났다. 내가 그때 그 애를 안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거를 걔에게 안 줬어야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안 사줬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우리가요 이 구속의 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선언문밖에 안 돼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끝냈다는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 그 다음에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요 현실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독론에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겨진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이거는요 지금 성령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이거는요 우리 현실의 법이에요. 이미 끝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이미 끝난 그리스도가 끝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론,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이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완전한 법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났는데 삶 속에 들어가잖아요. 직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직장만 가면 가시와 엉겅퀴 먹고 사는 부분에 경쟁해야 되고요. 수요일만 지나면 거의 이제 불신자 상태, 금요일 지나면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우리가 이제 오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뜻과 계획은 오래 갔고 원수만 남고 우리야 성질만 남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그 상황들을 이제 설명한 게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영의 일, 이게요. 그 다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선언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 예배 끝난 이후로
나의 순간순간 직분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우리가 라스트 선에 대한 거. 아니 하나님 조금 이제 물질이 생겼는데 쓸 일이 너무 많네. 아니 라스트 선으로 기도했는데 막상 물질을 주면 왜 이렇게 쓸 일이 또 많은지 하나님 오늘 이것만 쓰고 내가 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요 결코 정잠이 없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요 말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너무 이상하게 주문처럼 외우는데 아니에요. 실행법이에요. 실행법 아시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요 아예 읽으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암송을. 우리가 왜 우리가 정잠이 없느냐?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한 정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받은 걸로만 끝나는 거야. 받은 걸로만. 우리 1절, 2절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북한 선교에서 어르신들한테 110만 원 걸었대요. 10만 원. 이 8장 외우는 거. 70대 어르신이 80대 사이의 어르신이 다 외웠대요. 10만 원, 100만 원 아니고요. 10만 원에 이걸요 다 외워. 내가 충격 받았잖아요. 충격. 제가 10만 원 걸까요? 그럼 10명 오면 나 100만 원 나가는데. 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돈을 건다 해서 이게 암송이 되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물론 돈도 타고 우리가 이거 배우지만 제가 놀란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딱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서 끝낸 이 사실의 확증을 가지고 이거는 기독론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완성된 미래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우리가 이거를 써먹어야 돼. 이거를요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실제적으로 내 문제와 사건 속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 세상은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생명의 법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게 생명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나의 성령의 법으로 내 현실 속에 성취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깨달아지죠? 이해도 되어지죠? 이게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왜냐?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끝났지만, 이거 좀 꺼주시지. 왜 이렇게 더운데? 아닌가? 죄와 사망의 법은 영적으로 끝났지만 세상의 부분요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인간관계. 우리가 계약관계인데 또 틀어지고, 인간관계 틀어지고, 우리요 물질관계 들어왔는데 빵꾸가 전대야. 구멍난 전대. 구멍난 전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싸울 거냐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 끝난 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나는 안 된 거야. 현실은. 그래서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잘 본문을 읽어야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아납니다.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두 가지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서 이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이 그리스도의 이 법을 가지고 너가 세상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게 했으니까 이제 너 꼴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기에 보면 육신, 영, 완전히 이분법을 나눕니다. 육신과 영, 세상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에 있는 자. 우리 세상 속에서는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받으려면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딱 정리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정의 다. 하나님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선명하게 하십니까? 근데 영적인 건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안 먹히려면 영적인 부분은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8장에 우리가 선언문을 딱 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영적인 거를 선택하고 영적인 거를 네가 따를 때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옮겨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분으로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요 타협하면 성령 절대 역사 안 해요. 기도는 원래 응답될 수 없는 걸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될 수 없는 것을 내가 1년, 2년, 내가 이걸 10년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훨씬 빠릅니다. 타협하는 거요? 그거 10년이 돼도 응답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거든. 기준이 그래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나님이 한 번만 딱 터치하면 끝날 일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맞추거든요. 여기에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은 선언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영의 일을 따르면 영의 일을, 그래서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탓하겠냐요. 절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는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대요. 성경에서는 뭐냐냐,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나는 걸 보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 너의 생각.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생각.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끝. 우리 하트레이트가 이제 딱 영사로 딱 끝나는 거예요. 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우리가 이 결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손익관계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성교와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요 의료인 비의료인 상관없어요. 의료인도 못하는데 비의료인이 와서 응답받는 거예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생각도 안 바뀌어. 우리 참 성령인 우리가요 은혜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걸 탁 건드려봐. 어떻게 건드리냐? 문제 사건만 탁 넣어주면요 바로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대로 웬 사사시대가 그렇게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는요 사사시대가 와요. 내 소견대로 상황윤리, 지금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죠.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고,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냐는 걸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러죠. 왕 사울,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요 상황이 꽃이었어. 꽃인 거야. 상황이 배가 고픈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면 우리가요 정말 허접한 이유라도 되지, 먹을 것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가시를 주렁주렁 열렸대요. 그 어떻게 써놓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담을 위하여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가실나무를 열어놨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한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은지 보암지 탐스러운지. 다윗에게도 그러죠. 네가 여자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었냐는 거죠. 우리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지. 핸드폰은 1시간씩 하는데 우리요 유튜브, TV 기본이 2시간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1시간 넘어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영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은,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바꾸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생각은 다 상황윤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해방받았는데 네 현실은 어떻게 선택하냐는 것이 지금 우리 뒷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린 이번 말씀의 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놓쳤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 8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요 계속 뭐라 하냐? 육신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요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불신자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면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내 삶이 하나를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클수록. 그게 다윗의 지금 이번 주 말씀이요, 자신이 그 우리아를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오는 모든 재앙들은 그를 인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부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요 좀 기다렸다 하세요.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선택을 합니다. 이거 좀 내가 좀 맞춰줘. 원래 더운 거예요? 내가 더운 거예요? 원래 더운 거예요. 나 갱년기인 줄 알고 어느 순간에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갱년기에 우라가 오르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 영이 거하죠. 다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구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그냥 직장 생활할 때 막 기도하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저녁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직장 나가면 우린요,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장의 스케줄에 그냥 따라가요. 병원 가봐요. 응급실, 중환자실 가면 언제 기도해요? 그 병원의 응급 상황 속에 우린 돌아가야 돼요. 내가 평소에 기도의 단을 쌓아놔야 우리가 그 순간순간 성령의 법에 내가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선택은 말씀과 기도의 단이 없으면 절대 현장의 선택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상황윤리 속에 가지. 그거는 100%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수련회 때 비밀 계좌라고. 비밀 계좌를 트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계좌. 우리 1억씩 넣어야 되는데 비밀 계좌. 비밀 계좌예요. 그것이 내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성령의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보는 부분에요, 누가 움직이냐?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꺾이고,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영의 육의 눈이 밝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꼭 선택을 했는데 넘어지면 코를 깨를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1, 2절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우리가요, 쉬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유콘팀이 주일날에 우리 다 녹취합니다. 그리고 그게 넘겨지게 되면 월요일날 저녁 때 우리요, 스토리팀이 2, 3시까지 이 스토리를 짜요. 그리고 가편집이 하고 본편집이 나오고 그 안에 성우가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내가 이 편집을 하는데 기도회를 안 들어온다, 이거는요 그냥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팀에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요 편집한 그 카트가 완성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영적인 거를 놓치고 하면 안 돼요. 직장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따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거, 주의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주의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요 선교도 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하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왜냐? 느헤미야가 아다사스 왕의 술 간언을 하면서 마지막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평신도가 재건합니다. 그래서 10절 읽어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과 현실에 대한 표현을 지금요 지금 바울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아나리라. 우리가요, 내 몸이 살아난다는 이 부분은 내 삶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움직이는 나의 육신의 삶의 색깔은 다릅니다. 내가요 어떤 걸 호흡했냐에 따라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말씀에 생기를 넣었냐, TV에 생기를 넣었냐. 어메 TV 생기를 엄청 많이 넣잖아요. 2시간 3시간 넣어요. 우리가 TV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려면 토요일날 우리 정말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담회색이기 때문에 내가요 내일부터 우리는 원래 이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우린 불신자는 월요일이 첫째 날인데 우리 믿는 자는요 부활 이 다음 날 이 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을 성공해야 마지막 날을 우리가요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내 육신의 몸도 살아나고 내 문제와 사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요 응답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선택에 따라서 내 육신의 열매가 달려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소대지 1은 법적 해방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법적 해방인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장이에요. 원래가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장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와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부분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부분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모든 각자에게요 이거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간표가 다른데 모든 사람의 시간표가 개는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 없는 거는 깡이에요, 깡. 그래서 제가 계속 본문을 읽잖아, 본문. 영의 생각을 하냐? 육의 생각을 하냐? 직장 내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한마디로요, 육의 생각은 뭐냐? 똥이에요, 똥. 여기에 죽었대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기 뒷면에 한번 와보셨어요? 또 여기만 봤죠? 이 뒷면도 있어요. 앞면 못지않게 화려해요. 왠지 알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궁뎅이만 보면 안 되잖아요. 매일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뒤를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뒷모습이 이뻐야 된다잖아요. 자식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나는 내 자식의 앞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봐요. 내가 저 아들을 딸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제 이러죠.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서울대 가면 어떡하나 막 걱정해요. 내가 유학을 보내야 되나 막 엄청 걱정해요. 하버드를 가면 어떡하지? 뭐 천재야.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래 목동안에 있는 그래 특목고를 갈 수 있을 거야.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서울권 이 수도권이만 들어와도 우리는요 안중에는 이제 대학만 들어가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눈을 빨리 뜨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자식 앞모습을 보고 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된 거를 구호라고 애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선언을 쓰는 멋있는 품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품격이 우리 달라져야 돼요. 품격이 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이 말씀에는 너무나 세밀한 그 안에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만 가지는. 그래서 말씀의 부분이 우리가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요 밑에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신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우리의 상속권 그거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삶 속에 써야 됩니다. 돈만 달라고 상속을 하지 말고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어제 제가 우리 새가족 양육반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는 거였어요. 원래 제 계획은. 근데 제가 수련회의 전체 방향의 부분을 이분들은 교회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제 메시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체를 하니까 제가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2시간 오버돼서 4시간 했어요. 2013년부터 해고요. 이 문화산 때부터 해갖고 돌이 아닌 이상 그래도 나 이제 될 거예요. 안에 본문은 몰라도. 그렇죠 성도님? 그렇죠 성도님? 안 그러다 그렇다 해야 돼. 나중에 손이 떨려가지고요. 빈속에 2시 끝났어. 2시 10시 시작해가지고 전하는 전하 듣는 자나 누가 하품을 하고 했으면 제가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늦게 온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에 2007년도 이 문화센터 건축할 때 그리고 2013년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그 기공식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파를 알아야 오메가 나중 영광을 알 텐데 나중 영광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 나중 영광에 대한 설계도를 싹 했는데 누가 더 도움을 받았냐? 우리 박미리 권사님이. 조미성 권사님 와야 되는데요. 박미성 권사님 도움을 왔다가 아주 그냥 하늘 보아의 창고를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기 녹음해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쫙 다 썼어요. 다음에 누가 또 오란다면 제가 해줄 의향이 있으니까 걔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 이제 안 돼. 너무 힘들어서. 적어도 10명 이상 해야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진짜 2시간에 또 2시간은 제 에너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7시 끝났어요. 7시. 10분 누워 있다 왔어요. 금요 말씀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너무 양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못해요. 금요 말씀은 15장, 16장, 17장까지 다 3장을 아우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본문을 읽으시고 소돼지 1은 15장을 근거로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는 사무엘하 16장은 시므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살롬과 시므이 사건 동시 사건이에요. 근데 가장 큰 사건의 부분에는 압살롬의 반란이 더 커요. 시므이는 저주했지만 압살롬은 왕권을 반란을 일으킨 건데 사건을 따지면 누구는 욕을 한 거고 하나는 왕권을 뺐으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근데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은 시므이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그럼 본문의 부분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이번에는 15장, 16장, 17장 양이 많아서 그런지 내용을 이 스토리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금요 일주일 나올 때는 금요 메시지 꼭 듣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안 듣고 오면요 너무 말씀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에요. 이 적용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보여지는 응답과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다고요? 보이는 응답과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지금 내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다윗의 절대 주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윗의 절대 주권 속에 시므이의 욕하는 거를 저주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말을 못하는지. 우리 5절 부분을 이게 15절을 해야 압살롬을 가는데 이 소돼지 1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을 해야 시므이가 넘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주의 아버지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요 압살롬을 좀 해봅시다. 압살롬을 해야 돼. 근데 압살롬의 그 가정의 비극이 13장부터 시작이네요. 장남 암논부터 시작이면 13장, 14장, 15장 너무 큰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3장에 다윗의 처들과 첩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놓은 자식만 해도 70여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일 큰 자식이 암논입니다. 암논 이름도 참 이상하잖아요. 잘못하면 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이 장남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너무 짝사랑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큰 강간을 해서 내쫓는, 그때 당시에는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가 그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해서 이를 내쫓아내는데, 그때 이 압살롬의 분노와 제가 써놨잖아요. 소대지 1에 자기 중심의 실패자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까지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시발점이 자기 누이 다만의 이복 형의 이 강간을 한 이 부분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본인만 이거를 막 화를 내고 자기만 이걸 놀래고 이거를요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압살롬을 부르고 아니요 암논을 부르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결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거를 정리를 안 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정리를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하나요? 그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만 아는 12장에 9절 10절 그 다음에 12절까지 민섭이가 읽어주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모든 부분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내린 이 씨앗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했던 거예요. 어떤 말도. 그런데 이 압살롬은 보여지는 사건에 대한 분노죠. 왜 아비가 여기에 침묵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까 상황윤리 맞죠? 압살롬의 부분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뼈아픈 그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이 가정이, 네 가정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숨어서 했지만 백두대자라 네 가문에 재앙이 올 거래요. 그 시작의 부분이 이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자기가 그 살아있는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이 부분이요, 그 가문에 나온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암논을 이 압살롬이 살해하게 되잖아요. 칼이 이 가정에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그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이 압살롬은 이것이 너무 커서 자기 형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죽이고 3년 도망가서 3년 만에 왔는데 그 아비가 또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다윗이요 모든 게 이 가정 안에 정지가 돼요. 자기가 그 가정 안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식 안에 어떤 것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은 내가 용서해, 내가 걷어가지 않지만 네 가문에, 네 가정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은 이 부분이요,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대면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란을 일으키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씨앗의 부분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압살롬의 부분은 대역적을 일으키는 너무나 큰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가문의 우상들, 내 가문의 재앙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끊어야 돼요. 우리 전도한다고 재앙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내 가문에
질병의 영, 실패의 영, 음란의 영, 그 모든 부분들은요 예수 이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문 안에 내려오는 정말 이 질병의 영들도 끊어지게 해주시고, 다 돼서 말아먹는 것도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요 예루살렘까지 직행을 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사건이 이제 오늘 지금 본문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넘어서 지금 시므이로 갑시다. 시므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주세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시므이가 이 주석에 얻는 부분에는요 이 사울의 그 친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이 왕족이라는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므이가 왜 이렇게 더 분노하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그 이름이 요나단은 죽었고, 같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석을 하러 갔다가 그쪽에 있는 족상들이 못하게 해서 자기는 돌아온 부분인데, 이 시므이가 알기로는 그 전쟁에 다윗이 있어서 자기의 이 부분도 이렇게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을 이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해서 네가 이 왕족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자기네 이 지파가 안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 시므이가요 길길이 날뛰는데, 여기에 얼마나 이 저주가 크냐면요, 그가 뭐라냐, 또 다윗과 다윗의 왕들 신하들이 딱 하는데 돌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을 던지는 거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이들이 돌을 던질 때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극도로 내가 분노가 차가지고요, 이 그를 향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이 또 표시예요. 그래서 현역범을 걸렸을 때는 바로 돌을 쳐서 죽이고, 누구죠? 우리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그들이요 그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부분에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아주 죽이잖아요. 이 돌을 던지는 것까지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게요 피를 흘리는 자가 뭐냐, 네가 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을 사울의 일가를 네가 살해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핏값을 냈기 때문에 네가 이 핏값을 받는다는 핏값의 저주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악한 자라는 이 부분이 파괴를 일삼는 자고, 그들의 언어로서는요 최악의 욕이고, 그 다음에 가거라 이거는 우리가 할 때는 좋은 말 같잖아요. 가거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 가거라는 말의 부분이 의미가 뭐냐,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거는 저주거든요. 완전히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인데,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이 언약의 땅에서 가라는 것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아주 악랄한 저주예요.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욕을 하는, 저주를 하는 이 부분의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 시므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손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럴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고, 오늘 여기 뭐냐 8절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릴지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냐, 이 모든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무슨 말을 했어요? 이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가 그 나치에서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어요. 우리 핏값을 후손들에게 돌렸어요. 이걸 뭐냐, 네 후손들에게 돌릴 거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이렇게 서슴없이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서슴없이 저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채온 주의 이 왕을 이 시므이가 이 뭐랄까 너무나 이 지파주의죠.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지금 여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죠. 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요압의 동생인데 원래 요압이 다윗의 충실한 용사예요. 어떻게든지 이 요압이 이 압살롬과 화해를 시켜주려고 여자를 보내고 데리고 온 자가 요압입니다. 그의 동생인 이 아비새가 듣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저 왕께 어찌하오되 저 죽은 개가, 이 죽은 개라는 부분이 히브리어의 언어예요. 언어 뭐냐, 너무너무 보기 싫은, 정말 개만도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들 단칼에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그냥 봐도 뭐 죽은 개라고 하니까 그만 알겠지만, 이들의 언어의 언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하찮게 멍멍이 취급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할 때 멍멍이 취급하잖아요. 여기도 죽은 개로 취급하는 거 보니까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 내 주에 어찌하오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그냥 베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거는요 다윗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신 건데, 왜냐? 아까 12장 우리가요 10절 읽었잖아요. 너희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린 형벌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는 이 하나님이 내린 벌을 근거로 하고 이걸 듣기 때문에 시므이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벌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담담히 받아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거든요. 짐승이 썩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 여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저주이기 때문에 그 말에 놓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 나를 건축하는 시간표구나. 말씀이 없는 자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욕하는 거라, 이 단면적인 것만 듣는 거죠. 이 안에는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다락방 오기 전에 말씀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칠 때가 됐는데 안 치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이 칠 때가 됐는데 왜 안 치지?
우리가 또 맞아야 이게 좀 시원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칠 줄 알았어. 왜 안 칠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 놓치고 내 11조 떼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한 거지. 근데 다락방 안에 이상한 누림, 그 이상한 누림, 제 본복이 되어 살고 있는데도요, 누림이래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지금 이 징계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징계를 그가요, 사무엘 하 7장에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징계로 하겠다고. 그거를 다윗이 그대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내가 칼을 쓴 거예요. 너무너무 야비하게. 그 부분에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자기가 생명은 살고 삶에 대한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죠.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아는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왜냐?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이 뭐냐? 내가 그 일에 대한 원통함을 하나님이 그 아시고 내게 했고, 이 시므의 저주의 부분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내가 그것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으로 내게 갚아줄 거라는 모든 거를요, 자기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계수하는 부분을요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만이 정리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므이 당장 목치죠. 그래서 그가 목을 친다 했을 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목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십자가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모시는 사람이, 우리가 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게요, 정말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의 이 잘못, 그 나단한테요, 내가 범죄했다고 바로 엎드렸어요. 처음에는 몰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에 보면 나를 다루심인지, 내가 하나님의 세우심의 응답인지를 보시고, 우리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의 원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근데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기도 시간에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이가 욕하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 듣고 안 듣고는 다윗이 듣는 거지, 지가 욕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본문 안에는 너무나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다윗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몇 년 전에 그 깊숙한 죄에 대한 부분이 자기 가문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일을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이 시므이 때문도 아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다 읽었나요? 아니죠? 13절 읽어주세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저주를 보면 자기가 우리아에게 한 그 행위는요, 이 잽도 안 됩니다. 그 우리아의 편에 자기를 죽이라는 서편을 보낸 자가 다윗입니다. 시므의 욕심은요, 다윗은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그 재관계 부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이 우리 가문의 재앙의 부분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말씀의 인정함, 내 상황의 인정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품격 있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인정하는. 근데 우리 다윗이 너무 추하게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봐요. 우리아가 죽어서 기별을 보이는데 얼마나 연극해요. 내가 왜 그걸 보냈냐, 자기가 보내라고 그래놓고 쇼를 하잖아요. 너무 이 다윗이요, 정말 우리아 하나를 놓고요, 얼마나 기만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시므의 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을 기만한 거에 비해서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 모습을 흔쾌히 자기를 순복하는, 우린 신앙의 품격이 또 다른 색깔의 품격이에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잘못에 대한 내가 그것을 다시 나를 세우는, 이게 세우는 시간표잖아요.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다윗처럼 그 벌에 대한 부분도 내가 감사함으로는 안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정말 멋있는 또 다른 색깔의 품격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소돼지 1의 부분에는 자기 중심의 실패자, 이렇게 우리의 버전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본문의 부분은 배제하고, 왜냐,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동생, 아버지의 불합리한 처신, 그리고 내가 왔는데도 부르지 않고, 그런 모든 부분에 압살롬에서는 상황윤리에서는 맞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죄를 덮는 부분은 아버지를 반란까지 일으킨 무서운 부분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은 곧 자기 생명을 앗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성공자인 다윗은 자기가 승승장구했을 때나 그 우리아의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시므의 소리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다 해석한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미래지향적, 자기가 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것 다윗의 숨은 용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후세라는 또 이 후세가요, 지략가인데 이 자 때문에, 이 후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적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압과 또 아비새, 이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동력하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예요. 우리는 성교의 그릇이에요. 어시스트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지만 메시아가 올 이 왕위를 함께 만들어가는 멋있는 숨은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또 예언교회의 숨은 용사로, 의료선교회 또 우리 선교를 위한 숨은 용사로, 우리가 건축의 숨은 용사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멋있는, 품격 있는, 실패했을 때 품격 있는 다윗처럼, 언제나 언약궤를 보고 아버지 집을 짓겠다고 말한 다윗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